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들, 친척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아가 너무 세면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알 수가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순간순간 내 자아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왔던 습관대로 하게 돼 있는데 주님이여, 말세지 말에 하나님 두려운 일이 임하여도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저 내가 했던 행동들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날이 올 때에도 그렇게 황당한 우리의 모습을 취한다면 그건 정말 말씀을 이루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배려가 있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친척,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예배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두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엄습해 오지만 내 마음의 혼적인 생각, 그 영혼의 생각에 따라가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아버지 충만하여 말하며 행동하며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오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신부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이 즈음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삶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건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CH7이라는 그 방송에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때가 때인가, 그리고 그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안다고 해서 저는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나중에도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언제가 시험 날짜냐, 그것만 알면은 마치 시험에 합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갈 곳이 있대요. 거기가 바로 아버지 집, 처소,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는데 아무리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가 멸망할 만한 10가지 원인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0가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핵전쟁이죠. 감마선 폭발, 인공지능, 이산화탄소, 기후변화, 환경오염, 소행성이 충돌한다. 아니면 뭐 꿀벌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멸종할 것이다. 전염병,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왔죠. 자,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죠? 어떨 때 인류가 멸망하게 되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자, 지구상에 임하는 2가지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임했습니다. 홍수 심판이죠. 이제 불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인간은 어찌다 그렇게 타락을 하는지 쭉 내려가요. 그래서 급기야는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가족이 쭉 끌어올리셨습니다. 타락할 때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쯤에 어느 시점, 그거를 노아 가족도 그렇게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원하시고 바라시지만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아십니다. 자, 노아 가족 8명을 구원하셨지만 다시 지그재그 불심판에 이르기까지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불심판 속에서도 끌어올릴 자들을 찾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지키는 자들, 홍수 심판과 불심판 때라도 건지셔야 될 자들, 남은 자손들 하나님 끌어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극도의 타락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요,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지요. 비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십시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악인을 멸망하고 죽여야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악인과 섞여서 살 수 없는 선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섞여 살 수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니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대요. 마지막 때는, 재림 때는 그렇대요. 그리고 날아간 나라를 대적할 거래요. 처처의 기근도 있고요. 이게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래요. 우리가 만약 남는다면 넘겨서 죽일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요, 온 세상에 전파가 될 것인데요, 거짓 선지자가 짠 하고 나와서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하신 자도 미혹할 것이에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에서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못 깨달은 사람 그때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책을 보니까요, 기근이 많아질 것이고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종교통합, 기근, 홍수, 도덕적인 타락, 전쟁,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끝까지 돼야죠. 마지막 때는. 그 다음에 불법이 승할 것이고 거짓 선자가 일어날 것이고 공해가 심할 것입니다. 자유를 탄압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 해일, 바다가 경계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자꾸 넘어와요. 그 다음에 전염병. 자, 역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그 임박의 도래가 됐는데요. 우리들의 모습 깨달아도 그냥 살아갑니다. 뭐 어떻겠어요? 내가 하는 짓을 그냥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거룩이 마지막 때의 거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요. 라스트 데이 이벤트라는 책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책입니다. 화재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페이지 24페이지를 보니까 뜻하지 않은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어떤 노력으로도 불을 끄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홍수, 지진,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폭발, 육지, 해상, 재난 등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계속은 안 다투셔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끝이 옵니다. 여러분, 다투고 얘기해주고 건면해주고 막 해줄 때가 그나마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표현을 보면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사방에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놔버리면 끝이 되는 거예요. 재앙의 방울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서서히 놓으니까 전염병, 화재,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방울방울 재앙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호주의 산불 유명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9월달부터 1월달까지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러시아. 방송을 잘 안 해주니까 산불 있었고요. 아마존 산불, 강원도에서도 산불이 있었죠. 자, 호주에서는요, 굉장히 넓은 10만 제곱킬로미터네요. 그 다음에 100만 마리의 동물이 죽었는데요. 저는 코알라가 그대로 끄실러서 그 나무에 붙어서 죽은 걸 봤습니다. 참 너무, 캥거루도 그렇게 아기가 뱃속에 있는 상태로 죽은 걸 봤고요. 러시아 산불, 요거 방송 많이 안 하더라고요. 요거는 수많은 살림이 잿더미가 되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아마존 산불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강원도도 상당히 무서운 산불이 났었죠. 자연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 들짐승, 새, 고기 이런 것들이 피해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온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지구가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빨리 이사 가자. 어디로 이사 갈까요? 천국으로. 자, 천국으로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옮기면 되죠? 아닙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리십시오. 자,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거, 그게 뭘까요? 우리 자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가 이렇게 쓰레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살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슝 바꿔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믿으십시오.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요. 우리 교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먼저 더 중요시 되어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거, 창조주가 하신 말씀, 그것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제약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 응? 내버려 두는 거. 지연아. 그게 재앙입니다. 그냥 평탄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할 때 김다성 형제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3명, 4명보다? 이제 힘이 나네요. 자, 죄의 목록 되게 많습니다.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수군수군. 여러분, 저 파란색은요, 이 목사님이 평소에 짓는 죄들, 우리가 짓는 죄들, 그 검정색은 뭐 잘 안 짓는 거, 사기 뭐 살인 뭐 안 하잖아요. 탐욕, 시기, 분쟁, 비방,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수근수근 뒤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건면해 주세요. 뒤에서 수근수근 할 줄은 아는데 그게 완전 습관이 돼서 이러면 이런 상태를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지구에 멈춰라! 내리고 싶다. 자, 여러분, 이런 죄구덩이를 그냥 안 놔두신다는 좋은 예예요. 불심판의 견본입니다. 뭐죠? 소돔과 고모라죠. 자, 아까 말씀 나왔죠. 간음, 그리고 다른 색. 다른 색이 뭡니까? 동성애죠. 오늘날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죠. 다른 색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색을 즐기다가 결혼까지 하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법으로 이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그 핵심은 성차별과 종교차별입니다. 그거 하지 말아라. 성차별하지 마라, 종교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통과가 되면 차별한다는 이유로 감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없고요. 남자 여자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도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롯이 굉장히 애매한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이 사람들의 양심이 다 그냥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다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영들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불법하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세대예요.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세대입니다. 자, 유명한 소설가, 그 일본의 평론가, 유명 평론가 소설가가 시카구치 안코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사회적 위기는 집단적 타락 증후군에서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사회 지도자층, 뭐 지도층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들 있죠. 그런 부정을 보고서 내가 하는 부정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양심이 마비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서 오는 전염병도 무섭지만 안에서 곪아가는 전염병, 이 더러운 거짓말 물리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이 전염병이 온역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거 플러스 사탄이 개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에 관한 책을 방대한 내용의 책이 있거든요. 전염병의 위협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죠. 처음에는 엄청 막 떠들썩합니다. 그러다가 잠시만 떠들썩하고 그냥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냥 몇만 명 죽었나 보다, 몇천 명 죽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전염병과 함께 사람들의 양심도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지구촌 어디선가 매일 약 5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매일매일 everyday. 근데 언론은 침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 또 죽었대. 나만 안 죽으면 돼. 내 앞에서만 안 보이면 돼. 이런 식으로 경각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또
마지막 때를 알리는 책들입니다. 청결하기를 게을리하면은 질병을 일으킨다. 자, 여러분, 청결해 보이는 도시, 서울 같은 곳에서도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구석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서울 깨끗하게 보이는 잘 정돈된 서울의 우리 집 안에서도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구석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돼지가 만약에 역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양심이 먼저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거 얼른 빨리 손질해가지고 팔아넘깁니다. 그거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건강하게 살려면 먹는 거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것 자체를 신앙으로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지 뭐 하려면 하고 니네 취향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에는 동물들이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섭취하고 좀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국 전염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에게서 오는 게 굉장히 많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뭐 태아도 먹고 그러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게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 특수 부위, 뭐 오리 혓바닥, 뭐 귀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얼려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런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염병들이 경제에 타격을 주느냐? 당연히 주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우한폐렴으로 세계 경제가 영국의 싱크탱크에서 말을 했습니다. 또 저명한 싱크탱크에서 430조 원을 손실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염병도 억울한데 돈까지 힘들게 되는 상황이죠. 계시록 1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래서 지금 생채집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요거를 나중에 7년의 대환란 때 남아있는 자들에게 강권하여서 맞게 하는데 안 맞는 자들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가라고 하는 부분을 교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누가 됐든 아주 유력하고 힘 있는 나라의 힘 있는 자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맞게 할 것인데요. 그래서 요 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티칸이죠. 뭐 바티칸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계를 아마 좌지우지하고 흔들 것인데 이들에게서 나온 그 매뉴얼을 자세히 보면 알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교황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죠. 백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백신을 모두가 맞아야 된다. 백신을 골고루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흩어놔라. 막 이런 것들을 또 계시로 받았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권력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항생제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게 뭐냐?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할 것인데 옛날에는 항생제를 막 개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균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치료도 가능했습니다. 항생제면 다 끝났죠 뭐. 그런데 슈퍼박테리아가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균 발생 속도가 항생제를 개발하는 속도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후항생제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항생제가 없었던 무기력한 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도 모르게 그 항생제 하나리면은 열도 내리고 염증도 가라앉혀서 낳게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알약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맥없이 죽어가는 내 자녀들, 부모들을 봐야 되는 그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부도 어떠한 의학으로도 전염병을 정복할 수 없는 말세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다 망가진 지구에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지금 현상은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죠. 하프라는 전자기 이 땅에 심어가지고 그 지구 그의 그 막을 들어 올림으로 인해서 특정 지역 인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밑으로 내려다 꽂으면 그 쓰나미 같은 거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도록 기후 협약 같은 거 맺고 서로 기후 조정 안 하기로, 전쟁 시에 특히 그런 거 안 하기로, 그리고 세균전 안 하기로 우리가 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의도적으로 지구를 망가뜨리고 실험합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인간적으로 볼 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시편 46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장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딜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가 땐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는데 정말이구나, 마지막 때구나, 전염병이 도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매매를 가능케 하는 표가 나올 거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요, 말씀이 있는 것이 참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금요일날에 설교하신 대로 정말 말씀 오로지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확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전염병이 창궐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죽어도 나는 아버지 나라 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림 받고 나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 황충이 막 세상에 막 떠다니고, 그리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하늘이 울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한 소문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처소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환난 중에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하여 아버지 새로울 것 없는 모든 정보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와야 될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것만이 늘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길을 잃어버릴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새 빛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가 아버지 돌에 맞으면서도 웃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빛과 아버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서 아버지 늘 아버지 들어왔던 계시록의 말씀, 늘 알고 있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만이 나를 인도하는구나를 깨닫게 도와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물하시겠습니다. 자, 각자 헌물 놓으시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흩어진 우리 성도들 어디 있어나 아버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아버지 재앙과 기근의 소식들이 간간히 들릴 때에도 하나님, 내가 신부로서 잘 살고 있나? 아버지 처소가 있지, 난 그 나라 갈 거야 하면서 아버지 맡겨주신 그 하나님 반지, 그 언약 잘 지키고 있지 라고 아버지 지금도 속삭이실 그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또렷이 기억하며 신부단장하고 있을 온 성도들 오늘 곳곳에 흩어졌지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이 드린 예물도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모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나 자신의 환난을 만나도 여전히 죄 중에 있을 아버지 주여 완악함,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더러움과 거짓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물질 받으시사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사 이제 구원이 없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또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이 오늘 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지구의 재난과 전쟁과 환난과 전염병과 재림의 소식 앞에 마음을 졸이며 내가 정말 신부로서의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해, 내가 갈 곳은 있어 하며 담대히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며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기도원과 울산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